일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손주 녀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되어서 8살이 되어 학교를 들어가게 되자 전에처럼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자주 만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손주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침 5월 5일 어린이날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사주랴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도 핸드폰 사줘요. 친구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나도 핸드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던 이 며느리가 질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 다른 거는 다 돼도 핸드폰은 안 됩니다. 핸드폰 사주면 그날부터 핸드폰 들고 게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핸드폰은 안 됩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 이 손주가 원하는 핸드폰이 사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손주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혼이 난단다. 그러니까 절대로 게임하면 안 돼. 그렇게 일러주고는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분이 이제 정년퇴임하고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면 그 시간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통화를 해서 그렇게 기다려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를 하고 보니 별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니? 밥 잘 먹었니? 오늘은 별일 없었니? 엄마 아빠 말 잘 듣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주 녀석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나 고민이 생겼어요. 에? 무슨 문제야?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손주에게 무슨 일인지 다구쳐 묻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이 손주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 말 잘 듣니?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셨던 것처럼 요즘의 아이들의 생활은 우리 생각과 많이 틀리고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 자유지만 그건 죄라는 것은 알아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국 교회만큼 세계 교회 어느 교회도 빠지지 않을 만큼 열심과 열정이 있는 한국 교회인데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국어사전에 축복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즐거움과 함께 생활 속에 누리는 행복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남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보다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것입니다.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것, 우리 인생의 사람들 속에서 고귀한 것을 우리는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은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손가락에 끼고 다닙니다.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게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던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없습니다. 버려도 될 것이 없습니다. 꼭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시대였고 목축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정남 지역에 비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우리는 남부지방에 가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 지역은 특별히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난 겨울, 가을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남 저수지가 만수입니다. 만수. 김만수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찬 만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비가 많이 와도 심수되는 지역이 아니고요. 비가 안 와도 우리 지역은 별 물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정말 축복받은 동네 정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내리는 비가 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이렇게 가뭄도 당하고 비가 많이 오면 물난리도 나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괜찮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정남 하천에 정남중앙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물이 많이 와서 이것이 넘으면 교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주신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행복으로 하는 사람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돌을 씹는 것 같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로 느껴지는 사람은 행복이 되고 그것이 꿀맛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오늘 내가 성격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의견과 다를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축복의 길이 무엇이냐?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영적인 수준에서 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누려야 되고 우리 인간들이 필요하는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28장의 말씀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축복에 대한 그 비결에 대한 말씀을 28장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1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1시간 동안에 너희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 단순하면서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얘기만 잘 들어주어도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내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해도 내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점심 먹고 나서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교회 오면서 1,000원짜리를 챙기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옵니다. 왜? 내 말을 잘 들어준 그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은 단순하고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이 정한 기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성전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하반신을 쓰지 못한 하반신 마비 된 그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보는 순간, 그를 바라보는 순간 이 베드로 호주머니나 사도 요한의 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있는 구제통 위에 동전을 땅그랑 집어넣고 가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내 손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진뱅이가,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이 하반신 이 장애자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목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목한다는 말은 눈을 맞춘다는 뜻도 있지만 눈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을 볼 때 마음에 들면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해서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나가서 봤더니 영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틀려지고 아주 그만을 떨고 몸도 비틀고 나를 보기를 이상하게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벌써 눈길이 회피돼지고요. 아, 미안하다고, 내가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다고, 그러고는 그냥 다음에 우리 다시 또 만나자고, 그러고는 빨리 헤어지려고 그럽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매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냥 가서 만나봐라. 만나보면 마음이 맞으면 또 만나기로 약속해라. 그래서 그냥 약속해서 나갔는데 보니까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남자인 거예요. 키는 1m 72, 몸무게는 64, 코는 오뚝 솟았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남자를 놓치면 다시 이런 남자를 만날까 걱정이 될 만큼 너무너무 매력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남자가 얘기를 해도 다 좋은 거예요. 귀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말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 커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와글거려도 귀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단 그 남자 목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그만 그 남자 목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요, 강의하다 보면 성적이 이제 A 플러스 A 이렇게 B 플러스 이렇게 성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A 플러스 줄 사람은 15%, 그 다음에 B A 10%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진 양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A 학점을 주고 싶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을 써내라 그러면 그 써내는 것 그거요, 솔직히 얘기하면 교수 마음대로입니다. 교수 마음대로. A 학점을 주나 B 학점을 주나 그 교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에서요, 유독요
저를 뚜라지게 쳐다보면서 막 죄와 함께 호흡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 함께 웃고요, 슬픈 얘기를 하면 함께 심각해지고요,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애는 제 얘기를 받아 적는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계속 받아 적고 있습니다. 계속 받아 적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노트북을 펴놓고 저를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출석 부를 때나 예 하고 쳐다볼까, 그 얘는 계속 자판만 떠들고 앉았습니다. 얘가 얘기하는 것을 계속 받아 적는다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줄 때는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는가 하면 나를 쳐다본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일러주지 마세요. 마음이 가요. 사람도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면 하고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실패도 있겠지요, 넘어짐도 있겠지요, 상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또 도전해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어느 틈엔가 성령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뭘 그렇게 복 주실 것을 그렇게 안달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제사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언서의 말씀대로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재물이 가득한데 늘 싸우고 다투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런 가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복하거나 복된 가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 가난함이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챙겨주는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분량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짜 감사하고 계십니까? 벚꽃이 흩날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마음속에 찬송이 이루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솜씨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런데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향한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아멘 할 준비를 하되 이 아멘이 논산훈련소 이등병의 아멘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해병대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의 아멘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준비하십시오. 2절 말씀이 이렇게 갑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근데 이쪽은 좀 큰 것 같는데 이쪽은, 그러면 이쪽에 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싫은 사람에게는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랑의 축복, 화목의 축복, 기쁨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까지 읽어보면 약 18가지, 뭐 주석책에 보니까 20가지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8가지, 한 20가지의 복이 등장합니다. 이 복들이 다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복들은 다 영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의 뭐 면류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다 뭐 이런 복인데, 이 복을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 20가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으니까 성경이 딱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장수하게 하리라.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먹고 샀고 입을 것이 풍부해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깨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넓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세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억도 못합니다. 또 저처럼 믿음 이렇게 머리가 제한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복잡해서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간단합니다. 듣는 것은 있는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안 배운 사람도 저처럼 잘난 사람도 적당히 생긴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 듣는 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된 일의 첫 번째입니다. 행하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면접을 하는데 59세예요.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한갑대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떻게 신학을 하고 이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시는 얘기가, 제가 몇 년 전에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말기의 말기이기 때문에 약도 쓰지 못하고 항암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집에 가서 있다가 그냥 부르시면 가시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6개월 후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 제정신이 들더랍니다. 야, 내가 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이게 뭔가. 그래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더랍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인생을 정리하다 말고 갑자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더니 약도 먹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가는 것도 아닌데 6개월 후에 죽는다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세월에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돌아보니까 6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 몸에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어떤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강구를 듣고 나도 저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오늘 강사 고시를 치르고 면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합격시켰을까요? 합격시켰을까요? 그렇게 죽을 사람이 체험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필기시험에 70점 불합격이 돼야만이 합격인데 70점 안 되는 과목이 솔직히 있었는데 내가 총회 고시 위원장의 직권으로 합격시켜버렸어요. 나이가 또 많은데 불합격시키면 또 뭐 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뭘. 실력이 좀 부족하면 뭐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열정과 그런 사명이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위원장인데. 내 마음이지. 그리고 연세가 이만큼 많고 암체험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뭘 다른 걸 더 필요로 하느냐? 합격시키자. 물론 이 사람이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뭐 이단 소리하고 잘못되면 그때 당시에 누가 합격시키느냐 하고 욕을 들으면 내가 듣지 여러분이 있었느냐? 합격을 시켰어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주님이요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요. 염려할 거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20가지가 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을 우리 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2절,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뭔가 특별해야 됩니다. 떡볶이를 하나 해도요 그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잡당 모든 걸 다 집어 넣어야만이 팔리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떡볶이에다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맛깔스럽게 만들면요 별 실증나고 매력도 안 보이고 거기다가요 달걀도 집어넣고 뭐 또 오뎅도 집어넣고 별것 다 집어넣어야 히트치는 시대입니다. 백종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좀 집어넣어가지고 맛 없으면 다른 것도 좀 집어넣어보고 좀 더 싱거우면 또 소금 조금 더 넣고. 아니 무슨 셰프가 그런 법이 어디 몇 그램을 넣어야 되고 뭐 3분의 컵에 3분의 1을 넣어야 돼. 이래야 뭐 좀 유명한 셰프인데 나도 하겠다라고 보니까 여러 사람은 저런 거 하는 거 맛이 없어요. 싱거 좀 더 넣으세요 그냥. 아 그게 무슨 난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모든 걸 짬뽕이더라고 보니까. 짬뽕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이 개념의 틀을 벗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뛰어나지 아니하면 이제 인정을 못 받아요. 시계 하나 고치고 차를 고치는 것도요 뛰어난 기술이 없으면 이제 문 닫는 시대입니다. 똑같은 짜장면 집도요 이제 뛰어나는 맛이 없으면 문 닫아요. 금방 문 닫습니다. 별 감동이 없는 모양인데 하나님의 축복도요 또 그 사람이고 똑같은 여러분 뭐 A학점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D학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나면 주께서 뛰어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뛰어나지도 않으면서도 뛰어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고민이 생겼어요. 뭔데?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은 내버려 두고 내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무슨 축복이 임하시겠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녀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골에 매일 술에 찌들려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경찰이 됐습니다. 제 클 때요 시골 섬에서 아들이 경찰 된 것은 엄청 출세한 겁니다. 그리고요 술 먹고 사고치고 들어가도 그때는 아는 경찰이 있어서 전화 한 통하고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풀어주던 아주 빼기 통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 그렇다면 큰일 나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에는 술 먹고 다니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뭐 업신여기고 그랬는데 아들이 경찰 되고 나서부터는요 이 사람이 동네 그냥 어른이 되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한테 얘기만 하면 이 사람 아들이 그냥 전화만 하면 전국으로 다 통하는 겁니다. 하여튼 순경만 돼도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술 먹고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아들이 경찰만 돼도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축복받은 인생입니다만 우리 자녀들은 더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한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한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불교 예불 드리는 곳에도 참석해 봤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연애할 때 맹동성당에도 가봤습니다. 천주교, 불교, 그들은 얼마나 경건된지 모릅니다. 기독교만큼 예배를 이렇게 정말 진지하지 않게 드리는 종교가 없습니다. 전화가 온다고 전화를 들고 예배 시간에 바깥에 나가는 사람이 없나?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듣는다고 인상을 쓰시는 분이 있지 않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건 맞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맞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귀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매력적인 말씀은 너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부지런히 다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장사를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에 다니십니까?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 때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 일 하지 않으면서 입만 벌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금덩이를 떨어져 주시는 마술사의 하나님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언짢지 아니하는 것은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짢지 아니하시는 것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결론적으로 만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 들었으면 그 한 말씀이라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주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평종과 행함이 축복의 기름을 꼭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번 지나가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한평생 동안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